하느라고 고향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평상시에 우리 교회 안 나오시던 분들도 계시고 또 자녀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올해로 21년째가 됩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 올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한 10분 정도밖에 안 계셨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지금도 그때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절대로 주보에다가 숫자를 쓰지 말자. 교인이 몇 명 출석했냐. 이거 쓰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주일날 뭐 합쳐서 10명 이러면은 주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초라할 것 같아서 제 생각에 인원을 쓰지 말고 그리고 출석 인원과 상관없이 목회를 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 주보에는 성도 숫자가 몇 명이 참석했는지를 쓰지 않습니다. 몇 명이 참석했든 상관없이 말이죠. 그런데 지난 주에 제가 이제 우리 장모님을 집에 모셔다 드리기 위해서 차에 모시고 가는데 저희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인이 10명이나 없어졌다. 저는 몇 명 없어지는지 세지도 않고 있었는데 교인이 10명이나 없어졌대요. 최근에 이사간 집이 한 집, 두 집 있으니까 뭐 한 5, 6명밖에 안 되는데 뭐가 10명입니까? 그랬더니 하나하나 세시더라고요.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그런데 세어보니까 정말 한 10명이 빠져나갔어요. 최근에. 이사도 가시고 또 뭐 요양원에 가신 분도 계시고 뭐 자녀분들이 모시고 간 분도 있고 하여튼 세보니까 제가 운전하면서 얘기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정말 한 10명이 빠져나갔더라고요. 야, 그래서 요즘 예배당이 썰렁하구나. 가뜩이나 이제 또 오시다 안 오시다 하시는 분들도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안 오셔버리면 10명이 빠진 데다가 오시다 안 오시다 하는 분도 빠지고 또 우리 여기 사메리에 한방병원에서 오신 분들도 좀 계시는데 그분들도 어떨 때는 좀 숫자가 적게 오고 이러면은 그냥 얼마나 썰렁한지 몰라요. 한쪽이 여러분들이 우리 찬양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앉는 회중석이 계속 3군데인데 한 곳이 아예 텅 비어버려요. 한 곳은 또 듬성듬성하고 저도 이렇게 많이 빠졌나 이런 생각만 했는데 교인이 10명이나 빠져버렸더라고요. 참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잘 왔는데 최근에 인원 숫자가 줄어드니까 좀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그때 그 마음 성도가 숫자가 늘던 늘지 않던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1년을 지금 21년째 있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교회 오시게 하려고 누가 이렇게 처음 보면은 막 만나자마자 막 붙잡고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 왔으면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안달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교회 안 나와버려요.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숫자를 주보에 쓰지도 않으면서도 사람 숫자에 너무 연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만 목회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난 후부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21년을 돌아보면 첫 번째 한 7년은 우리 교회가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하나님께서 닦으셨어요. 제가 온 지 10년이 지나서 우리 교회가 자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돌이켜 역사를 돌아보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하나님이 닦으시는데 7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7년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다른 교회 예배당을 지어줄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기간이 한 7년 걸렸어요. 그것을 우리는 안식년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안식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희년의 사명을 주셔서 정말 우리 이 시골에 있는 목회자들 중에 자립하지,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자립을 해서 도움은 받고 있지 않지만은 20년, 30년을 목회를 해도 자립이 안 돼서 은퇴할 때가 되었을 때 자립하지 못한 교회에서 은퇴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는 장로님이 안 계시면, 장로님을 세우면 노회에서 후원금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10년 동안 노회 후원금을 받았죠. 지금은 매월 한 25만 원씩 그 미자리 교회들을 도와줍니다, 노회에서. 그런데 장로님을 딱 세우면 그 교회는 안 도와줍니다. 장로님이 있으니까 너희는 스스로 해결하라는 거죠. 그래서 미자리 교회들은 장로님도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도 없는 교회에서 은퇴를 하시면 그러한 목사님은 20년이 넘게 목회를 하셨어도 원로 목사님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그냥 은퇴 목사님으로 마칩니다. 또 미자리 교회다 보니까 그 목사님의 은퇴 후에 삶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시찰회, 노회 안에 작은 규모를 시찰회라고 그러는데 이 시찰회 안에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28년째 목회를 하셨는데 이제 올해 은퇴를 하십니다. 올해. 그런데 교회가 미자립이라 그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거처할 집을 마련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형편과 사실을 제가 한 4년 전인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바로 그런 분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자립을 시켜주셨으면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런 일들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정신이 아니겠느냐. 의미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올해 우리가 두 번째 안식년 사역과 함께 이 희년 사역을 올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 그들을 영접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시니까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에 대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친분을 갖지 아니하고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에 종교적으로 또 이스라엘에서는 인정받는 사람들이죠. 지도층들이고 신앙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인데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우리같이 의로운 자들과 함께 해야 예수의 이름도 높아지고 또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 구체적으로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창녀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러한 마음을 아시고 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은 이야기인데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시려고 이 이야기를 꺼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핵심은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이후 25절부터 15장 32절까지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수님의 이야기, 세 가지 이야기에, 특별히 마지막 이야기에 나오는 그 아버지,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에게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는 양이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99마리를 두고서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아오면 이웃들과 벗을 불러서 기뻐하지 않겠느냐. 또 한 여인이 만약에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 드라크마는 결혼 선물로 받는 겁니다. 여인이. 머리 장식을 위해서 결혼 선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는 장식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준 장식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온 집을 다 쓸고 뒤져서 그 드라크마를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으면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자고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이런 양을 찾고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너희들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나 예수도 너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도 잃어버렸던 자를 찾는 기쁨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기쁨은 바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옛날에 이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마음이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99 우리 안에 있는 양 99마리가 더 기쁘지 어떻게 한 마리 양이 더 기쁘냐. 그리고 의인 99명하고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와 회개한 거하고 어떻게 그 가치를 비교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미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나에 대한 기쁨보다도 아직 돌아오지 않은 이제 막 돌아온 사람을 향한 기쁨이 더 크시다고 하는 것에 조금 서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아니죠. 회개할 것 없는, 다시 말하면 자신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의인.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그대로 드러내신다면 우리는 누구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자신을 내놓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돌을 들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실 때 한 사람도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다 나중에 들어온 자들이긴 합니다마는 우리 또한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던 자들이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잃어버렸던 양을 찾은 그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에요. 오늘 10드라크마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도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한 죄인들이라면 우리는 전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쁨 안에 있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두 이야기는요, 너희들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에 기뻐하는 그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본론의 이야기고, 또 우리들에게도 하시고자 하시는 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먼저 나눠주십시오. 참으로 불효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관습에 의하면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자식이 아버지의 재산을 넘겨받지 못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같은 문화를 갖고 있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유산을 상속받지 않는 것이 우리 한국의 관례이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자꾸 돌아가시고 나면 자녀들이 너무 싸우니까 이제 미리 나눠주라고 권면하는 장면들이 많이 TV에 나와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나눠주긴 나눠주는데 계약서를 쓰고 나눠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자식이 제대로 부모에게 안 하면 되돌려받겠다고 하는 조건을 걸고 해줘야 된대. 요즘 사람들은 점점 영악해져서 유산을 다 받고 나면 그때부터 안면을 돌리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또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 관습상 안 맞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얼마나 송화를 했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누어 줍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다 정리해 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자신이 잘 살아보겠다는 거죠. 내 스스로 한번 성공해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갔는데 거기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재기할 기회마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둘째 아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굶어 죽겠구나 라고 할 만큼 궁핍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었는가.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비록 옛날과 같이 자녀의 신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가서 품꾼의 신분으로 산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나를 품꾼으로 쓴다 할지라도, 나를 종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까? 설이 되어서 고향을 찾아오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다른 곳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다고 교회에는 들어와 앉아 있지만 과연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지 말이죠. 아직도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고 내 스스로 성공해 보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저 하나님은 옆에서 조연이나 하시고 내가 주인공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말한다면 그는 아직 아버지의 품에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아버지의 품에 돌아오는 자식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의 모습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원래 부르실 때 주셨던 그 은혜의 자리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영접하시고 교제하셨던 세리와 죄인들은 그 세리의 자리에 그냥 있으면서, 그리고 그 창녀의 자리에 그냥 있으면서 예수님의 영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자신들의 삶이 잘못됐음을 알고 자신들의 욕망이 잘못됐음을 알고 그들의 원래 살던 자리를 버리고 세리의 자리를 버리고 창기의 자리를 버리고 이제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한 자들,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온 자들을 영접하신 것이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해놓고 세리의 자리에 그냥 있으면서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 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면서 물질을 위하여 창기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겠다고 하는 자들을 영접하신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받아준 것은 그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지배 아래,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 아버지의 집의 삶을 살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돌아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먼 곳에서, 아직도 집이 멀리 있는데 먼 곳이 이제 집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입을 맞추고 목을 안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언제 아들이 돌아올 줄, 무슨 뭐 전령을 보낸 것도 아니고 오늘날처럼 무슨 전보를 친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핸드폰이 있어서 전화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버지 내가 몇 월 며칠 날 언제 전화 가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북한이 미사일 쏘겠다고 뭐 며칠부터 며칠 사이에 쏘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난리를 치고 있는데, 뭐 미군도 대기 상태, 아마 우리 군인들도 지금 뭐 설 연휴와 상관없이 전부 대기 상태에 있었을 건데, 제가 오늘 뉴스를 못 봤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아침에 발사를 했다고 그러죠. 오늘이 7일인데 원래 8일부터 25일 이렇게 해놓다가 어젠가 제가 뉴스를 보니까 뭐 7일부터 16일인가 날짜를 딱 바꾸더니 오늘 쏠려고 아주 날짜를 바꾼 모양이네요. 여러분, 미리 연락하고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아버지는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었다. 매일같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아들을 매일같이 쳐다보고 매일같이 문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이야기 중에 이른 양의 비유와 드라크마의 이야기는요, 잃어버린 여자가, 그리고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그 양을 가서 찾아오고 드라크마를 집안을 쓸고 닦아서 찾습니다. 뒤져서.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아버지가 기다립니다. 아버지가 찾으러 다닌 게 아니에요.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인생을 펼쳐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쉽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마치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지배권에서 벗어나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능력껏 한번 살아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배 아래로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은 드라크마처럼 이런 양처럼 가서 그냥 강제로 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부르실 때는 기다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며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돌아오겠다고 하는 고백,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멀리서 이제 막 집이 보일랑 말랑하는 그러한 지점에 와 있는 아들을 알아보고 쫓아가시는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그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을 때 기다리시는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모습을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아마 자녀분들이 오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들을 만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답답하고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살고 있냐? 왜 정신을 못 차리냐?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녀들이든지 형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려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화부터 나죠. 자녀들이 제가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지 않고 제가 생각했던 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제가 생각했던 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속이 터집니다. 형제들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인간,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며 권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마음을 돌려야 하죠. 여러분 이 아버지 그 아들을 찾아서 가서 때려서라도
줄로 묶어서라도 데리고 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십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을 향하여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